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어떻게 비유했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비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 내용의 혼인집에 대해서 제가 좀 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초청해서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조금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분, 혼인집 하면은 신랑 신부도 중요하고 또 혼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인집은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욱적욱적하고 잔치집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썰렁하잖아요. 이 장례식장하고 혼인집은 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제 보기 좋은데, 제가 한번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서 나한테 장례식 예배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장례 예배를 침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장례 예배 다니면서 그렇게 썰렁했던 예배는 처음 봤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랑 아들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 친구 2명하고 4명 딸라당 전체 이제 장례식에, 그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혼인집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막 가득 차려놓고 초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몇 명 없어. 그럼 얼마나 썰렁해요, 그렇죠? 무조건 잔치집은 사람 많아야 돼. 그래야 이 집은 정말 잔치집 같구나, 그런 분위기라도 일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혼인집 하면은 이 손님 초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니까 그냥 잔치날이 되니까 야 가서 손님들 데려오라가 아니고, 미리부터 이번 우리 아들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까, 누구를 초청할까, 누구를 부를까, 누구를 대접할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름을 작성한 거야. 하나, 둘, 셋, 잔뜩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 임금이니까 초대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라 임금의 아들 왕자의 결혼이니까 아무나 초대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가봤어요? 아무나 못 가요. 초대받아야 가요. 근데 초대도 다 안면 있고 뭐 조금 그럴듯한 인물들이나 가지, 우리 같은 사람 가가지고 먼 데서 이렇게 구경은 할지 몰라도 초대 안 받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들을 결혼할 때도 그거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면 이제 이름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래서 여기면 보면은 3번을 초대하는 걸 나와요. 3번. 그래서 오늘은 임금이 자기 아들, 즉 왕자의 혼인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 초대했는지와 그 초대받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임금이 그런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청한 사람들. 여기서 이 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 청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임금이 누구는 꼭 이번에 빼놓지 않고 초대해야 되겠다고 미리 이름을 기록해서 작정하고 계획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초대할 사람들 이름 다 작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해봐요. 청함 받은 사람들. 청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은
초대하는 사람이 그 시간 돼서 그 사람 데려오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접하려고 초대하려고 모셔오려고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빠질까봐 하나 기록해 놨던 사람.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면 그 아무개들을 가서 모셔와라. 이제 그런 거죠. 아주 정중하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임금님께서 당신을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셔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기를 뭐 했다? 한번 따라봐요. 오기를 싫어하더라.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초대에 대한 그들의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우리 혼인집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편지도 보내고 첨쩍장도 보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때는 사람을 직접 보내요. 그래가서 종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임금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하네.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임금은 그들을 초대하려고 올해부터 뭐 했어요? 준비한 거야. 정성을 들인 거야. 계획을 한 거야. 그리고 종들을 보냈어. 시간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거절당했어요. 데릴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참하겠어요. 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초대한 초대에 싫어했다라는 말은 나를 초대한 그분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주인을 보고 그 집 짐승도 건드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임금인데 나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이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손님 초대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든지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무슨 감정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 가야 무슨 득이 있겠어라고 따졌든지 일단은 원인은 어느 걸지 모르지만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초대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뭐 해야 돼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저만 내가 사연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되어 굉장히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꼭 못 갈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예를 갖추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나를 보고 오라고 초대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나 바쁩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오라 안 해서 못 가는 형편이야 맞는 거예요. 위치상. 근데 이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데 초대받아도 그 초대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의 자리가 어떤 자리를 모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한 자리가 내가 가도 되냐 안 가도 되냐가 아니고 일단 그 초대한 자리에 얼마나 중요성, 소중함, 얼마나 귀한 초대인가를 알면은 여러분 그렇게 거절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초대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초대할 때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한 나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돼. 임금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갔다면 그만큼 자기 가치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마어마한 자리라 가지고
가라는데도 무서워서 못 갔다면은 이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우리 회복교 식구들 오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열일 제쳐놓고 가야지. 왜?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런 기회 또 다시 안 와요. 근데 그걸 뭐라 했다고요? 저는 안 갑니다. 이런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초대할 사람들도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갑시다. 그래도 우리의 초대를 무시하고 안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은 손님을 초대하려고 보낸 뭐예요? 종들이에요. 신부름꾼들이에요. 그 신부름꾼들의 사명은 뭐예요? 임금이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을 모셔오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초대하신 분에 대해서와 그 초대한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말도 안 하고 그날에 오라고 하면 오겠냐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한대요. 예수 믿으십시오. 나 시간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요. 그래 핑계 저 핑계 대면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개념이 잡히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고까지 하느냐 할 정도로 호기심이 생겨야 그 사람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분 나쁘게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 안 믿으면 벌 받아, 당신 안 믿으면 심판 받아,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아니요. 못 온다 그러더라도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꼭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지금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이런 주님을 자꾸 연결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초대 임금은 누구고 이거 다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도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임금이 또 종들을 보냅니다. 22장 4절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임금이 여기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안 온대? 안 온다면 내버려둬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내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했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임금이 초대받은 자들이 안 올까봐 그들을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큰 걸 준비하고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표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집사님 다음에 남편 꼭 오시라 그래요. 우리가 남편을 대접하려고 황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이랬다고 가서 전해줘요. 그러면 왜 그 말을 해요 내가? 그분을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꼭 초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초대하는 임금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초대의 마음은 한번 초대했다가 안 오면 그만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초대한 임금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다 아시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아들의 혼인 잔치에 부르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하나 이제 임금이 종들을 보내면서 야 내가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다 잡아놓고 내가 준비했다고 오라 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임금의 초대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얼마나 꼭 대접하고 싶었으면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저렇게 살찐 짐승 다 잡아놓고 그렇게 오시라고 할까? 제가 2003년도에 시골 장흥교회 헌당 예배했어요. 그때 소 잡고 돼지 2마리 잡았어요. 잔치 소리 나오니까 그때 생각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 잡고 돼지 잡아서 그런지 한 500명 왔어요. 그때. 네, 정말 시골 교회 치고 처음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잔치는 더 많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초대한 사람은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임금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요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우리 임금님께서 당신을 만나겠대요. 당신을 대접하겠대요. 당신을 오시래요. 당신을 위해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오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임금의 그 마음은 꼭 모셔오라는 거예요. 꼭 모셔오라는 거예요. 왜 꼭 모셔와야 되는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아니 임금이면 그깟 손님 1명 2명 안 온다고 무슨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꼭 모셔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꼭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살찐 송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짐승도 잡고 막 엄청나게 잡았다고 그 얘기까지 한 건데 그래도 안 온다면 참 섭섭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냐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놨으니 모든 것 다 갖춰놓고 여러분 잔치집 가면은 모든 것 다 갖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잔치 준비는 완벽하게 풍성하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때 완벽했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때 그 혼인 잔치는 왜 부족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혼인 잔치집 얘기했냐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부족한 그 혼인집에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든 게 채워진다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는 달라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맥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소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고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고 모든 손님들이 와서 무엇을 찾으면 무엇이 다 있다는 거야. 뭐든지 다 갖췄으니 오라는 거야. 혹시 소고기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고 혹시 돼지고기 먹는데 소고기 안 먹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말아. 뭐든지 다 있다. 그래도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 손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안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면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안 왔는데 안 온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한 사람 그래요. 여보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밭에 가봐야 돼요. 밭에. 저는 농사꾼이에요. 제가 지금 농사꾼인데 밭에 일이 너무 밀렸어요. 그리고 밭에 가버려요. 밭에 가겠다고 임금님의 초대를 거부해버렸어요. 여러분 농사꾼이라도 임금의 초대에 한번 응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초대가 개인 농민으로서의 밭에 가서 일 한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 거야. 그러니까 초대의 중요성을 모른 거야. 두 번째 어디 갔다고요? 사업하겠다고 가버려. 어이 나는 바빠요. 저는 가서 사업해야 돼요. 그게 다행히 농사꾼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임금님과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앞으로 사업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임금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뭔들 안 되겠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인간들은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여러분 우리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똑똑한가 미련한가,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어리석은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일단 나라 임금이 초대했다면 열일 제쳐놓고 가세요. 근데 그깟 밭에가 일 하루 하겠다고 포기하고, 아니 사업장 가보겠다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한 놈들이 있어요. 아니 안 가면 말지 왜 종들을 다 패 죽입니까?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임금님이 그들을 대접하겠다고 모셔오라고 했는데 잘못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안 가면 말면 되는 건데. 근데 자기들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임금이 화날까요 안 할까요? 화나지. 아니 임금은 지들을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초대를 했는데, 아니 안 오면 말 거지 왜 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냐 말이에요. 임금이 화났어요.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멸당하고 마을에 불살라 버렸으니까 망했잖아요. 그렇죠? 망할 짓입니까? 초대받은 게 망할 짓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초대해서 안 가면 그만이언을 어찌하여 자기를 초대하러 모시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냐 말이에요. 왜 임금의 심리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망하냐 말이에요. 임금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임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그들이 모르는 거야. 하루가 한 가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만나는 대로 종들이 길가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아, 이제 가득 찼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2차 초대까지는 청함 받은 자들을 대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왔어요. 오히려 초대한 자를 죽이고 모욕하면서 자기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네? 청함 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았다. 올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포기하고, 그리고 대상을 바꿉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내 거리로 가라. 가서 만나는 대로 오라 하라. 가득 왔어요. 가득. 만나는 대로 청해 오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은 임금이 원래는 당신이 계획하고 이름 명부에 올린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종들을 해치니까 대상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문턱을 낮춰버렸어요. 문턱을 낮췄어요. 문턱이 높으면 오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다 불러드렸는데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니까 임금이 손님들 속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왔다는데, 그쵸? 그 손님들한테 석이 더 컸어. 또 갔더니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악한 자, 선한 자라고 할 때 악한 자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어에서 해로운 자, 더럽스럽지 못한 자, 혹은 아픈 자, 약한 자, 병든 자, 비난받는 자, 죄가 있는 자, 추잡한 자 등등의 의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악한 자예요. 근데 그들을 뭐 했다고요? 초대했어요. 또 하나, 선한 자. 여기서 선한 자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착한 자,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유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친절한 사람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초대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복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 잠깐 드리면, 그때 당시 혼인잔치의 초대 문화에 보면은 보통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했다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신랑 집에서 예복을 다 준비했다가 입힌답니다. 그게 기본 일반적인 예의래요. 그래가지고 예복을 입은 자들만 혼인 상의석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입혔어요. 그거를 이제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예복도 안 입고 또 온 거야. 그 주인이 거기에게 다가가지고, 친구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유구무원이다 그랬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이 뭐예요? 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야, 묶어서 밖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자격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봤어요. 임금이 처음에는 자기가 계획한 이름을 올린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했다가 그들이 다 거절하고 다 이제 다른 일로 가버리니까 임금이 대상을 바꿨는데, 악한 자도 괜찮고 선한 자도 괜찮다. 누구든지 다 이 혼인집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독 예복을 안 입은 자만 안 입는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해석에 보니까, 아니 초대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서 거리에서 이제 초대받아 갔을 텐데 언제 예복을 바꿔 입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해석도 뭐 우리가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잔치집에서 예복을 다 준비했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혀서 그 혼인석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복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 안 받았든지 초대받았는데 그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든지 어쨌든 혼인 예복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런 거를 하나씩 배웠는데, 뭐냐면 임금이 나쁜 사람도 용납하고 좋은 사람도 용납하고 병든 것도 용납하고 약한 것도 용납하고 그 모든 것도 다 용납하는데, 법을 어긴 거는 용납이 안 된다. 혼인집의 가장 중요한 법이 뭐예요? 이 예복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임금의 아들의 잔치니까 임금의 법도 되고 나라의 법도 되고 질서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기 전에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첫째 교훈은, 우리는 이번에 24일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초대를 하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첫째,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청함받은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초대받은 거예요. 1차, 2차는 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다 유대인들 초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쉽게 초대 응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들 죽이고 해치고 예수를 죽이고 해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항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의 자격이 없구나. 문턱을 낮춰서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오라 해라 해서 온 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천국 백성도 됐고 천국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길거리에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초대하라고 보냈어요. 나의 집으로, 나의 형제들에게로, 나의 지인들에게로, 나의 가족에게로 나와 여러분을 보냈어요. 8월 24일에 잔치를 할 테니까 그들을 가서 데려와라고. 이제 그 데려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들과 자꾸 접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초대하라고. 자, 그 거절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 말로 14절에 마무리해요. 아까 얘기했죠. 청함받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선민으로 선택하고 택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여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데 적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거부한 그들 때문에 제3차 대상이 돼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혼인잔치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 첫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초대 거절해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얼마나 혜택이 크고 얼마나 복이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그들은 나쁜 짓, 악한 짓, 못된 짓,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초대의 대상을 바꿉니다. 문턱을 낮춥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남자들 결혼해봐 아시지만 첫날에 결혼하고 나면 신부가 이뻐요, 안 이뻐요? 예, 그때만큼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로 여기느냐? 신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부처럼 이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제 아내로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가들었대요? 나와 여러분에게 장가들으셨대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얻어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이제는 그랬으니까 여러분 신부가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 됐다면 이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뻐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을 이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쁨 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이쁨 받는 게 사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부가 신랑에게 이쁨 받아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면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뭐 하면 돼요? 이쁨 받기 위해서 뭐 첫째는 외형적으로 바르고 닦고 지지고 볶고 뭐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에게 이쁨 받는 것은 자세와 태도와 신랑을 신랑같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한테 돈 많이 주겠어요? 뭐 일을 해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쁜 짓 하는 거야. 회사에서 돌아오면 여보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 이마에다 뽀뽀 한번 해주고. 아니 이쁜 짓 하면 신랑이 얼마나 힘나겠어요. 저번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남편이 회사에 일하고 들어와서 너무 지쳤어.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탁 안겼어요. 근데 요새 같은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감히 말한데 요새 마누라들 같으면 아마 확 뿌리치고 귀찮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누라가 딱 일어나더니 자기 무릎에다 딱 앉히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눈물 흘렸어요. 아직도 저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남편이 사업이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마누라밖에 없잖아요. 마누라한테 조금 위로받으려고 탁 했는데 꽉 밀치면서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런 거 보면서 야 저런 사랑이 지금도 있을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만 줘도 위로돼요. 밀치지만 않아도 위로돼요. 남자들 언제 상처받는지 아세요? 여자한테 좀 사랑받을까 하고 딱 가면요 확 밀어쳐버려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은 상처받아요. 마누라한테 상처받고 나면 나가서 무슨 용기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신부된 우리의 사랑을 원해요. 우리가 이쁘게 주님 앞에 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뜻하게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모셔드려야 주님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행복을 찾죠. 주님 귀찮아요. 나 귀찮아요. 나 피곤해요. 이러면은 주님도 쓸쓸히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사랑의 결핍증이 왔대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자도 똑같아요. 신랑을 사랑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춰서 이뻐하면은 사랑받는데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출근했다가 퇴근해 오면은 여보 오늘 월급 탔어? 그것만 따진다고 생각해봐요. 내 돈 버는 기계냐? 그런데 돈이 중요하죠. 월급 중요하지 않아? 얼마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야, 이런 마누라를 내가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안 그러겠어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이쁜 짓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래 넌 나한테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네 때문에 살만 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간음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간음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신부를 잔뜩 만들었는데 이놈의 신부들이 전부 다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자신 거 아죠?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기쁘게 하고 누가 즐겁게 해드려야 되냐? 신부인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뻐해 주도록 이쁨을 드려야 돼요. 이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부로 이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온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큰 거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부까지 됐는데, 예수님의 신부까지 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예를 갖춰 그분 앞에 충성 다하여 그분의 이쁨을 독차지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24일 주일 우리 회복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구원하고자 계획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그들을 초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초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부르시고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잘 전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말 강절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여,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 아버지 이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회복교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 나의 만왕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여, 유대인들을 초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셨지만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세상 거리에 돌아다니며 유랑자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초대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초대에 받아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우리에게 그냥 초대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된 특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주신 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쁨 받는 자들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우리 회복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여러분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성내 거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세 보내요. 그 낮은 성도들을 메우리. 하나님의 나팔 쏠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례오들에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부같이, 정말 예수님 앞에 신부같이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결단할 때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자로서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상구 목사님 따님이 오늘 점심에 떡을 주문해 보냈더라고요. 맛있는 떡 많이 온 것 같은데 모두 잡수고 가세요.